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노래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노래를 누가 작곡했는지 작사했는지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 노래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읽지 아니한 19절과 20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의 앞부분만 거기다가 따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이 노래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명칭을 선지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에 나와 있는 여인으로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들이 주 무대이고 주로 남자들의 숫자만 세웠던 그 과거 옛날에 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드러내는 선지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백성에게 노래로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거의 일을 통하여서 현재에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바로 노래로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노래로 막 부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곡을 기억했다가 자손 대대로 노래로 불러줬을 노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보면 6절에도 주의 오른손이, 또 두 번이나 주의 오른손이, 또 쭉 내려가서 12절에도 오른손, 그리고 16절에도 주의 팔을, 또 17절의 맨 마지막에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 혹은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미리암의 찬양 가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6절에 먼저 봤으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결국 오른손이 행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권능이구나. 그리고 원수를 심판하는 손이었구나.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큰 위엄의 손이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오른손은 진노하시는 손, 심판하시는 손, 권능의 손, 큰 위엄의 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6절과 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기까지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전통 가운데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땅에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 군대와 애굽의 그 포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테클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기적을 어떤 방법으로 베푸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물이 갈라졌다가 물이 함몰되어서 그 가운데 이집트의 군대를 몰아넣고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오늘 바로 그 점을 저는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전의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모르는 것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과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믿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이 더 큰 구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치시는 대신에 이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양손을 다 벌리시고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사실
자녀를 잘 타이르고 자녀에게 말로 설득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압니다. 품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압니다. 차라리 매를 내는 게 빠릅니다. 어떨 때는 큰 소리 치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금방 조용해지죠. 금방 잠잠해지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큰 효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는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렸을 때나 조금 효력이 있는 엄마가 무섭게 한다든가 아빠가 무섭게 한다든가 혹은 어떤 체벌이 가한다든가 하는 것이 조금의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큰 효과는 무엇에 있을까? 결국은 물론 체벌도 사랑의 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팔 벌려서 자녀를 안아주는 것, 두 팔 벌려서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 두 팔 벌려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보듬을 수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더 쉬우냐? 뭐가 더 어려우냐? 우리는 자녀를 길러봐서 압니다. 보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아이가 깨우쳐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눈물로 그 아이에 돌이키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게 더 어려울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두 팔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고 두 팔 벌리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힘들었을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얼굴을 외면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인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행하실 때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기도를 듣지 않았던, 그 순간에 듣지 않았던 단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그 기도 못 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 두 팔 벌려서 온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한 것이 더 큰 기적일까? 아니면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이 더 큰 기적일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홍해 가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이면 끝나는 일이고 1시간이면 끝나는 일이고, 아니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면 인류의 생명을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두 팔 벌려서 인류가 돌아오게 하시기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그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을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손 하나로 벌려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국 군대 같은 나를 수장시키지 아니하고 두 팔을 벌려서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은 생명이 있다고, 내게로 오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한 그 기적이 바로
또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 15장의 주제가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보십시오. 11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 15장의 주제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많은 선지자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오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고백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느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는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와서 저는 15장 2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미리암이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는 이 구절은 나중에 이사야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느냐? 오늘 우리가 홍해도 힘이 되셨고, 또 홍해의 사건도 노래가 되었고, 홍해의 사건이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오늘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가? 우리가 과연 힘이 있는 인생이었나?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낮아지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진짜 힘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 이 세상의 권력 말고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는 돈의 세력 말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군대의 힘을 자랑하는 그 힘 말고요, 정말 내 백그라운드에 힘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이게 나의 노래가 됩니다. 내 모든 노래는, 내 모든 주제는, 내 모든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을까?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는 이사야서 12장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미리암이 영감받아서 찬양했던 이 구절이 이사야가 그대로 픽업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12장에 있는지 이사야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표현만 다 같잖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혹은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던 구절이지만, 이건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 있었던 큰 혈액, 그 위에 붙어 있었던 12장 2절의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아마도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었을,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신앙인이었다면, 꼭 신앙인이 아니었더라도 그 표현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도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모세가 홍해에서 우리를 이끌고 미리암이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앞으로 주님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에 하는 찬양이 될 것이라고 한 내용이 12장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 부를 것이야. 우리가 언젠가 그 노래를 또 부르게 될 것이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것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언젠가 우리가 메시아 나라가 정말 왔을 때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지금 앞당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앞당겨서 부를까? 우리가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는 게 확실하지만 메시아의 나라는 지금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래가 이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는 이 노래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부르라고. 이게 너의 노래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라고. 그 더 큰 은혜, 홍해보다 더 큰 기적, 홍해에서 주었던 구원보다 더 큰 구원, 홍해에서 경험했던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 오늘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돼요.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가?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럼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샘을 얘기합니다. Fountain, fountains. 보통 복수로 나올 때에는 여러 우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수프림 우물을 얘기할 때 복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샘들을, 많은 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샘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조금 퐁퐁퐁퐁 올라오는 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콜콜콜 올라오는 어떤 그 구멍들에서 올라오는 그 물의 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커서 큰 근원,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샘솟들어 올라오는지 온 인류가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샘을 마시라고. 그걸 매일매일 길르다가 마실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 우물들에서, 그 샘들에서 물을 길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말씀합니다. 15장에 나타난 홍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적과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삽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치셨기 때문에 팔 벌려서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의 샘이라. 내게서 구원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그 구원의 물이다.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 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구원받았으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 구원의 물들에서 이제는 계속 물을 길러다 먹어야 됩니다. 매일, 오늘 하루도 예수님 그 구원의 우물, 그 구원의 샘에서 여러분 생명수를 가져다가,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물 먹습니다. 마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제가 오늘도 기쁨을 누립니다. 이 어려운 환란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며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생명 안에서 제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고난 묵상하시고 그 죽으심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 죽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놔두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었으며 홍해보다도 더 위대하고 홍해의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신기한 기적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기적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기적이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 기적이며 우리가 이건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샘물을 먹게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적 가운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생명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더 큰 구원, 그 더 놀라운 기적, 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대하여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